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는 주제예요. 구하래요. 그리하면 주신대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그 지역에서 떠나나오셔요. 아니 떡 7개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의지하려는 생각을 않고 떡을 안 가졌다고 그걸 논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과 관한 내용이냐.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조심하라는 말은 그들을 조심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이면에 비유적으로 한 얘기를 너희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이때는 2년 동안 같이 공부를 배웠어요. 2년 동안 공부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첫 번째 마태복음 15장 36절에 37절 보면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줄이나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거기다 두고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시겠어요. 이들의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하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익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대요. 구하래요. 구하면 필요로 하는 거 다 공급해 줄 테니까 근심 걱정, 불필요한 근심 걱정하지 말고 구하래요. 내가 주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갖고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받으래요.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는요. 예수님의 1차 순환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의 기본 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인자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성,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고요. 또 하나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 인자라고 하는데 마지막 심판의 주로 표현할 때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인성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 구원론적으로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날의 심판자이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신가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무력으로 언제 회복시켜 주냐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과 2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줬는데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까요? 언제 우리가 장관되고 총리되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21절에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해 순환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예고하고 있는 구절이다.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때라는 단어는 토테라는 이 단어인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 3번 쓰이는데 이 3번 쓰일 때는 언제 쓰이냐면 어떤 사건이 전개될 때, 바뀌어질 때 이렇게 3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록될 때 쓰여진 단어인데요.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이때라고 쓰여요. 두 번째 오늘 본절에서 이때라고 쓰였죠. 세 번째 26장 16절에 보면 유다가 이때부터 예수를 팔 준비를 했어요. 이때라라고 이때 쓰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3번 이때라는 그 단어가 쓰여지는데 그 전환점, 크게 사건이 일어날 때 이때라고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예수님 사역과 제자 도에 대해 마지막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다시 말해서 만민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 곧 구원을 위한 시작을 알리며 이때부터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 최고의회였던 산헤드린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순환을 가져올 로마 정부 그리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저 무지한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여야 돼요. 살아나야 할 이 뜻을 지켜가면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다시 일으킴을 받을 것을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를 내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풀립니다. 이때 이게 그 천사의 신적 능력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라 일으킴을 받을 것을 신적 능력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리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 이하부터 53장 1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직접 일으키실 예언된 메시아임을 이사야 52장 13절 이하부터 53장 1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마지막 구절 하반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기록이다. 이렇게 비로소 가리키시리니 이전까지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2년이 되면서 마지막 1년을 내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메시아임을 드러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요라고 고백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메시아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구원의 계획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물러나라. 이 사탄아 물러나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사탄은 베드로를 칭하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를 칭하는 게 아니고 그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기서 잘못된 구절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럴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죠. 지시하고 말씀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오류를 범했다.
오늘날도 당시에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집단들이 하나님을 팔아 물질을 챙기고 하나님을 팔아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팔아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하나님을 팔아 실속을 챙기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우리가 종이지 어떤 이익이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그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재산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또한 하나님께 누구 거예요? 우리 거잖아요. 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공동으로 소유하려고 생각지 않아요? 그냥 내 거예요. 나만 챙기려고 하나님을 팔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류한 베드로를 책망하시잖아요. 비록 마태복음에는 베드로만 혼낸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12제자들, 그 제자들을 전체적으로 혼낸 내용이에요. 그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만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절대 십자가에 그런 죽음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 권유한 게 베드로만 그랬냐? 아니에요. 12제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자기들은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뭔가를 얻어보려고, 이런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은 베드로를 칭한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는 그 사단을 지금 말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 이렇게 권하고 예수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좀 칭찬받았다고 그래서 지금 칭찬받았잖아요. 베드로가요. 받고 마치 예수님한테 무슨 자기가 신적인 어떤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을 내신 거예요. 책망 안 하세요.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마귀가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잖아요. 저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보라고 하고, 그 시험했던 그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어떤 그 마귀가 들어가서 대적하고 이런 게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그리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단에 의해 그 잘못된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부인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벗고 따르는 게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멍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소천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상을 치르고 오겠다라고 하니까 네 마음대로 하되, 이미 죽은 자는 죽은 자잖아요. 그러면 산 자를 위하여 일을 할 것인가 죽은 자를 위하여 일을 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본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쫓는 것이니라. 나를 쫓는 것이래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쫓는 일을 단 이례적으로 일시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 뒤를 쫓는다 이런 것은 예수님이 행함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례적으로 내가 선행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게 자랑으로 생각하고 나 이거 한번 해서 영원히 그거 써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선행을 베풀고 지속적으로 나중에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한 번만 나 사랑해 그리고 그 다음번은 사랑하지 않아.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일생 동안 전심전력을 해서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계속 되어야 할 과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걸 나타내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데요.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우리 생명이잖아요.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근데 이 생명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그래요. 우리 목숨을 내주기까지 예수를 따라갔을 때 목숨을 다시 주신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을 때 예수를 쫓는 거래요. 세상 사람과 뭔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따라간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뭔가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것까지 행할 수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약간 억울한 거 당연히 억울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받고 저리 서라고 욕먹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옳으니 옳지 않니 따지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소중한 게 목숨이라고요. 그 목숨을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라고 물어봐요. 26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이거죠. 목숨과 바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성경에서 사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육적인 생명보다 영생의 가치라고 말해요. 영생의 가치. 영생의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그토록 소중한 목숨까지도 버렸을 때 우리는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까지 다 버리도록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권능을 받고 우리가 목숨을 예수께 바칠 수 있었을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생이. 대충 살아가고 대충 해서 영생이 주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인자가 오나니 그래요. 인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낮은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신성으로 그 신성으로 나타날 때 십자가 순환을 당할 때 나타내는 문맥에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본절의 인자라는 호칭은 신적 권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낮아지셔서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 지극히 영원하신 신적 영광을 지니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승기의 신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신적 능력, 신적 승기, 귀한 이런 내용들로 쓰여졌다. 실제로 성경에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 땅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아로서의 왕권을 가지고 임한 그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을 볼 수 있는 제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절에.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목격할 제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루하고 용기를 붙어주는 그런 구절이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볼 자도 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장차 메시아로 오신 것을 볼 제자들이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오신 걸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우리 세대에. 네. 우리 세대에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하나하나 과정을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건 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서 운행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죄를 짓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내버려 두시는 그 이유는요, 그 죄를 짓고 깨닫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좀 더 성장해지는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그 죄를 짓는 걸 버려두신대요. 그래서 더 큰 죄를 진 사람은요, 더 많은 걸 깨달아요, 실제로. 또 거기에 따른 것도 더 크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깨달아지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깨달아지고 매일 새로워져요. 매일 새로워지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가지는 거죠. 이제 믿음이 나약한 자들은 반복할 수도 있죠. 짓는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한번 회개하고 안 하겠습니다 하면 안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또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 기만하는 행위.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